2부 예배를 이제 우리 두 주 지내네요.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근데 1부 예배는 우리 이제 식사 봉사 또 반사 교사로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위해서 마련했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1부, 2부, 3부 예배, 오전 예배 그렇게 드는데 다 참석해요. 어떤 분은 왜 그렇게 하는가 물으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서 안 된대. 그래서 1부, 2부, 3부 다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안교회도 교사들 또는 이제 식사 봉사하실 분만 1부 예배 참석하지 말고 1부 예배도 함께 참석하셔서요. 은혜 나누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새해가 됐는데 물론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처음이자 여러분 새해 설교하게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설교를 한두 번 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이 되는 설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그 이유를 든다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방법으로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 그건 방법이에요. 내용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언약이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죠.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흐르는 줄거리가 강령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1편과 마지막 편 다 소설을 읽더라도 다 되는데 1편만 읽고는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해버리면은 소설가가 되는 거죠. 작가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읽고는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걸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항상 그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 실제로 살기도 그렇게 살고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되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순리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순리를 거스릴 때는 망한다. 하늘의 순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그 뜻대로 하시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이유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로마서에 말했죠.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겁니다. 선을 다른 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은 오직 빛이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빛에도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 선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 기쁨을 바란다면, 우리 완전한 것을 우리가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뜻을.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든가 의미라든가 목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누구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할지만은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참 복되다고 하는 것을 오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살고 또 부하고 건강하고 자식도 많고 세상에 존귀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참 다 귀한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유교에서 오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불행하게도 거의 다는 그렇게 못하다 그 말이죠. 병들고 자녀 걱정 때문에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좀 잘 살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존귀함을 받는 것에서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인생이다 말이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형석 씨가 우리 100세를 살고 보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쓰신 분. 젊을 때 수필집을 썼는데 고독이라는 병이라고 하는 책, 아주 조그마한 책이에요. 글을 썼어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썼는데 결국 뭐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지독한 병이다. 우리가 무슨 암이고 여러 가지 병들을 겁내지만은 실질적으로 고독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성경도 보면 그래요. 성경도.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졌잖아요. 아름다운 아내, 세상에 하나뿐인 아내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그랬는데도 뭐가 부족했을까? 불행하게 돼버렸어요. 부정하게.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많습니다.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내가 염려를 하고 하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도 참 불행한 사람을 말할 때 고아, 과부, 호레비 이런 분을 말합니다.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네 부류를 말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는 희로애의 낙이 겹쳐 옵니다. 그렇죠? 기쁨은 또 그렇다 칠지라도 근데 기쁨도 그렇습니다. 혼자 아무리 기뻐 받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기쁜 거거든요. 제가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쯤 한데 참 기뻐요.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거, 나름대로 은혜 깨달은 거, 이 말 못하면은 계속 목사의 괴로움은 설교 못하는 거다. 그래서 나 항상 목사님께 감사해요. 나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자꾸 오라 그래서 와서 설교하는데 참 기쁨이에요. 근데 슬픔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슬픔은 누가 함께 해줄 수 없으면은 그 슬픔을 나눌 수 없는 것은 정말로 불행입니다. 혼자의 모든 문제를 다 혼자 지고 가야 돼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고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가 고아의 삶을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은요, 내가 어릴 때는 그때 6.25 이후에 그때 초등학교 다 다녔기 때문에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아원이 곳곳에 있었고, 근데 우리 학교에도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 친구가 몇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100점 이래가지고 이제 빨간 글로 선생님이 해가 시험지 뚝 재잖아요. 100점 맞았다고 좋다고 막 시험지 들고 막 학교 마치자마자 막 집에 손살같이 가서 문에 들어가면서 엄마 부르면서 시험 100점 맞으면 막 흔들어지긴다. 내가 100점 맞았다고. 그러면 또 엄마가 막 두둑거리고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내 강아지 하고 해주잖아요. 기분 좋은 거야. 예. 근데 고아원의 애들은 그게 없어. 그게요. 기쁨이 있어도 100점을 맞아도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반기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방과후에도 그냥 놀고 운동장에 놀다가 그렇게 늦지막하게 이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이걸 보았습니다. 고아라고 하는 그래요. 고아. 나도 지금 고아입니다. 그죠?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고아라고 해서 불행한 거 안 느끼거든. 근데 고아원에는 몇 살까지 머물 수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5살까지 머물 수 있나? 예. 하여튼 그만큼 고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고아원에 머문 겁니다. 이제 어디 가서 지 뭐 일을 하고 뭐 심부름이라도 해도 밥을 먹고 한다 하면은 내 보내는 거예요. 훈련시켜 내 보내는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것은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고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오늘 현세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사람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속담에 money makes the mare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른다. 귀신까지 돈이면 부른데 그만큼 돈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죠.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럴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그거는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해요.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고 기쁨도 누리기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근성으로 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성경의 얘기는 정말로 그 사람들 나름으로는 처절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나온 고백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을 대할 때는 옷깃을 적어도 여미고 겸손하게 그 선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한낱 위인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세로 그것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가? 그렇겠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 지혜를 배우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돈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몸을 불살라 내어줄 만큼 근데 그보다도 사랑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무가치한 것이라. 다른 거야 말할 거 어디 있겠습니까?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많은 물로도 홍수라도 사랑은 끌 수 없다 그래.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참 아름다운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필. 사람이 2장 18절에 있죠. 창세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아담을 지으실 때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만 지으셨어요. 남자 하나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를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돕는 배필이야. 무엇을 돕겠습니까? 바로 기쁨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모든 것들을요,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예요. 창세기에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그 기쁘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 이래서 희미해. 또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희미하게 그저 무슨 뜻인가? 이런 얘기, 하나님이 그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이 모든 지으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너무너무 좋았다네. 그래서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뜻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쭉 나오지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얘기는 제가 몇 시간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너무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읽고 말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신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모세를 이제 만나 주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가서 무슨 원인인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만나시는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도 다 하나님을 만났고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모세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게 왜 이런 불행이 닥쳐오는가? 우리에게 어떤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이 인생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불러. 모세야. 그리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다 만나 주시고 모세가 너무 감격했겠지요. 그냥 그것도 그렇군, 모세를 만났구나. 이렇게 읽어가면 성경은 재미가 정말 없는 거고 수박 겉만 실컷 핥으면 혀만 아프지.
혀만 아프지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모세가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웠어. 두려워서 얼굴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텐데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들 설교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네. 한 번 딱 들으셨거든. 너무 좋네. 2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라.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이스라엘을 그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장자인지 아들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예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장자는 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모세가 가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믿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거룩한 장소를 만들고 그게 내가 거기에 거하도록 성막을 지어라. 텐트를 집을 지어라. 천막을 쳐라. 그리고 여러 가지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성막이지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으로 짓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맛이죠.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성막은 여호와의 저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내가 여기 너희 가운데 내 집이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제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몰랐어. 인생의 고민을 겪고 하면 여기저기 방방곡곡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맸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막에 보이는 장막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가면 돼요. 거기서. 거기에 구름기둥 또 불기둥이 확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또 친히 서신 법궤도, 돌로 서신, 손으로 서신 법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지요.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찾지, 만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초기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점차적으로 의식화되어 가서요. 다른 말은 미신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미신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것은 살생에 불과하다. 누가 내 성전 문을 닫아서 내게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선자가 막 책망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혼란, 하나님을 모르니까 법궤만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블레셋과의 전쟁 났는데 법궤만 들고 나가서 그러다가 법궤까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법궤에 계시는 줄로 안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 안 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탁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을 이렇게 놓는 발판에 불과하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편히 쉬려고 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추위와 더위와 강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보호받기 위해서 집도 짓고 성도 짓지 않아요? 나의 안식할 그런 집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이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 맞나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근데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전이나 누가 지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러한 집에 계실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금이 있다고 하는 곳에다가 탁 가서 여기에 신이 있다 이거. 그래 산이든 바위 뭐 강가이든 나무에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크게 복 달라고 비루고 앉았어. 나름대로 전부 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도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한다, 예배한다, 제사한다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다가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성전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왜? 이 성전이 파괴되니까 법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그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는 법궤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가니까 소함, 비둘기, 양 뭐 팔고 또 돈 바꾸고 뭐 야단 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적의 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사로 들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정말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지금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방황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법궤도 없는데도 이미.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가성 여자의 질문이 아니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은 미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어디 장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아이들 설교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모형. 아이들한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해 잘 못하니까. 1 더하기 1은 2 하면은 1 더하기 1이 뭐를 이해하는지 몰라. 그 사과 하나 놓고 또 사과 하나 놓고 요거 하면은 몇 개지? 2개요.
요게 1이다, 요거는 또 1이다, 이게 2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몽학선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아이들에게 깨닫기 쉽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실물로 보여주고 뭔가 만지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가시적으로 땅에 그렇게 보여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가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만 하는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야. 유아시대 때의 신앙이에요.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은 이게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전이 변천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탄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물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죄로 말미암아 막혀진 그 관계를 털어놓는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오늘로 요하시려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제가 자막에 띄워주시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 쭉 연결되는 문제에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처녀가 아들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낯설지 않지요? 왜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고자 하는 성막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육체로 오신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이제 천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이 거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케네. 이 말은 장막을 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로 이제 그 번역한 그 문자대로 번역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그 말. 장막. 예수님이 장막이 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아주 같지요. 장막이 되신다.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 줄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야단하고 있던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제3성전을 지어놓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 지금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야. 3성전 짓겠다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신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울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든지. 예수님은 보면은 여기 암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비유의 얘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잖아요. 봄이 되면 이제 병아리를 까면 다 그 잘 보게 됩니다. 시골에 가면 그죠? 병아리들이 보면 엄마 그 날개 품 속에 들어가가지고 삐약삐약 긋고 이렇게 뿌리만 내놓고 너무 참 사랑스럽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 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장막이라는 거야. 장막. 내가 암탉의 날개 같은 그 성전이라는 거야.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말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습니다. 속죄의 길도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 교회당에 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설교 들으러 여기 오지 다른 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젠가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일까? 유익일까?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가? 뭐가 유익인가?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에 가서 예수님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예전에는 뭐 성전에 나가면, 성막에 나가면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을 통해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지만은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직접 만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16절, 17절, 18절, 한번 20절을 이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44절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에 보니까 안에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너희 안에 있고 안에 하나님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바로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매인 그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밖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육신을 가지고 크게 계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시기도 하고 갈릴리로 가시기도 하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곳에 갔어야 돼요. 오늘날 시대 같으면 아마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여기 오실 수도 있고 하시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성전이셨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돼요. 천막에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것이 성막이 되듯이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근데 그 형상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시려고 창조하신 형상이에요. 예? 아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아담이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원래 마련하신 성소예요. 정말로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 싫어해서.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 모르니까 간섭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서 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속에 이제 다시금 오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천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오신 거예요. 네?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어렵고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안 되고 뭐 저 아프리카라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예수님을 만났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했을지 몰라.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장소에나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임하시어 오신다네요.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계신 것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야. 문제는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아들이고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야 돼. 이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고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참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좀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인격자로 내가 알게 됐을 때 부흥회 때인데 하나의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래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고 근데 목사님이 내게 묻더라고. 문 집사는 무엇을 다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 설교하자 숭해 그래. 그래서 나는 대답이 있는데 자기 설교하는 그게 맞추어서 이거 원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그 내가 아니요 갈 수 있나? 그래서 예 가긴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목사 되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좀 알려고.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 갔는데 그 신학생들하고 감히 내고 공부를 하다니 생각도 못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정말로 내게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그것이었어요.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텅 빈 거야. 텅 빈 거야. 뭔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 같은 것도 하나하나 사라져가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드려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린 이런 지식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른다 그게 알지 못한다 그런 말 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로 남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요. 하나님의 또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도 기쁨으로 할 수 없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안다, 믿고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나는 한량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입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 오셔서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지요.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 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하니까 거룩한 것으로 자꾸 나아가게 만듭니다. 조금씩 날마다 이렇게 변화해 가요. 그래서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새롭게 점점점 만들어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금년에 좀 달라졌을 겁니다. 나는요, 달라진 건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 요즘 보면은 참 시대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많다 생각돼요. 요즘은 성령 수술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여기 또 해보신 분 있지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심장내과나 이런 데는 의사가 없어요. 그런 거는 힘들고 잘못하면 의료사고 내가지고 신세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그렇게 그보다는 위험이 적으니까 돈도 잘 되고.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하잖아. 그 성형수술 하는 거 가면은 병원에 가면 탤런트들 이렇게 배우들 사진을 많이 걸어놨다며. 어디 난 TV에서 보니까 소개하더라고. 그래 가서 저 고객들이 가서 막 나는 이 사람처럼 해달라고. 나는 누구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줘. 나는 누구처럼 됐으면 아마 그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느냐?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 수술만 자꾸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자꾸 성령 수술을 만드시면 속에서부터 봐요. 근본적으로 생각부터 바꾸고 성령 수술을 만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흙에 속한 사람,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흙에 속함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것도 나는 땅에서 나지 않았다. 위에서부터 왔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의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두 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은 그렇다 이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에요. 쇳덩이가 불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벌겋게 달아. 불덩인지 쇳덩인지 몰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어.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우리의 형상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심으로. 성령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자, 성령께서는 이런 역할을, 이런 역사를 우리 속에 해줘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가 우거지 상일 거야. 인생의 모든 고뇌를 다 겪어가지고 커치 달리고 눌리고 해가지고 막 얼굴이 막 엉망진창일 거야. 그런데 피부는 늙어가도 쭈글쭈글해가도 얼굴이 훤하게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예, 이 말씀이 뭘 말하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이끌려 간다 그랬는데 하늘은 뭐도 하늘입니까? 그냥 아무 뭐도 없는 하늘, 그냥 공허한 하늘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줬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네가 땅에 지어라. 실제로 보여준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그 보여만 구경만 시켜준 게 아닙니다. 장차 너희가 이 성전에 오게 된다. 아버지 집에 오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땅에 모세가 지은 거예요. 구경만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누가 이끌어 갔나요? 회오리 바람이 이끌어 갔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이끌고 갔습니다. 에녹도 성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얘기예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택하신 자들, 아들들이죠, 장자들이죠, 그들을 부르는데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모으리라. 어떻게 모을까요?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불러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낸다 이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죠. 예? 불러내신다. 잘 들어서 아시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성막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에클레시아 광야의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갔으면 예수님의 교회로 왔습니다. 그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킨 겁니까?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불리움을 받아서 그곳에 함께 모일 것을 말한 거예요. 교회는 성막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 하늘에 계시다가 시내 산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가 또 예수님 아들로 독생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가 드디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계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는 풍꾼들도 먹고 마시고 하는데 나는 아들로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탕자가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비유로.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양우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내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집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장착해야 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사람은 정말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은 아름다운 해와 달과 모든 그것들을 다스리게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시편 8편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져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더 거룩해 가도록 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또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따라서 본향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교회 생활만 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죠. 초대교회. 방언이라는 게 뭘까요? 방언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사고 이런 이론적인 말고 방언은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해서 자기 의지대로 안 됐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셔. 그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하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게 방언의 의미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 함부로. 거짓말은 더더구나 하지 않죠.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참 슬프고 안타깝고 참 미련한 것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투성이라. 거짓말투성.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18장 14절에. 성령과 신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는 세입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사는 그게 아닙니다. 조폭들이 함께 모여서 동거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사랑 가운데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이것이 함께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누가 이 처소를 짓겠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3번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육신의 밥은 잘 먹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은 카톡을 합니다. 요즘 참 세월 좋대요. 카톡 하면 사진도 영상도 올리고, 그러면 소식도 전하고, 뭐 주일날 또는 뭐 새벽기도 갔을 때 은혜 받은 것도 서로 올리고 은혜 나누고, 그 교제입니다. 여러분 가족 카톡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성도 우리 가족도 전부 다 카톡. 80세, 90세 가까이 된 우리 자형도, 우리 누님도 카톡 다 하신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문자해가. 그러면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참 은혜 됩니다. 이런 교제, 이 사귐이에요, 이 사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0년, 누구는 뭐 2000년을 한다, 2200년 한다 하던데, 2020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